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오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홀로 살아가지 말라. 함께 살아가라.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이 얘기를 지혜롭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에게 이것이 지혜인가? 먼저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붙들어주는 자가 없다면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살다 보면 꼭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때에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중요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 있고 또 역시도 붙들어주고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 큰 복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당시의 상황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을 죽이려 했죠. 그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은 혼자였어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막강한 왕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큰 좌절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엄습해 올 겁니다. 그때에 다윗의 정말 아름다운 친구, 정말 복 있는 친구,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이 다윗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를 이끕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라면,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복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요. 그런데 다윗 주변에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다윗의 편에 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가?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혼밥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홀로 여행도 가기도 하고 홀로 어떤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을 사람들은 나름의 어떤 괜찮은 것이냐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장할 만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살아가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를 만날 때에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 이 사람, 또 누군가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가 도움을 주고 붙들어줄 수 있다라면 그것처럼 좋은 일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조금 더 각박해지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시대일수록 정말 여러분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함께 교류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면 따뜻하겠지요. 그러나 한 사람이면 따뜻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썬다싱과 노인이라는 그걸 적어놨는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인도에 전도자였던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을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그의 제자와 함께 히말라야를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노인이 쓰러져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가던 일행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우리 둘만 가기에도 너무 힘든 길이다. 도저히 그렇게 같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썬다싱은 그러한 이야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노인을 얻고 정말 이 히말라야의 그 거친 산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떠났던 사람이 앞에 가고 이 사람은 노인을 얻고 뒤를 쫓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인을 등에 업고 그 산을 오른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썬다싱은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산을 넘어서 가다 보니까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넘어갔고, 또 노인의 체온이 더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더워져서 그렇게 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같이 길을 가던 사람, 그 노인을 버려두고 가자고 한 사람이 앞에 가다 쓰러진 거예요. 왜 그러냐? 날씨가 너무 추웠던 겁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은 홀로 가다가 쓰러져 얼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노인을 등에 업고 갔던 이 썬다싱, 그리고 또 그 노인은 둘이 이렇게 짊어지고 서로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 사람의 체온, 사람 개인을 부르셨지만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피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 사람이면 우리는 세 겹줄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예? 마음을 모아서, 그죠?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이 말씀. 제가 금요 합심 기도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이곳에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나와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라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 여러분들의 믿음 보존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그렇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